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절을 읽고 이 시간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를 제가 읽고 후반부는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그 정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어떤 나무에서 사과가 맺으면 우리는 뭐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사과나무구나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나무에서 아주까리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 피마자네, 독성이 있네, 조심해야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뭐라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봄이니까. 자, 이제 농사는 이렇게 져야 되고 나무는 이렇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마태복음 7장의 문맥을 보시면 농사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본문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보통 생각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왜 거짓인가? 외형은 뭔데? 양인데 속은 늑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늑대로 봐야 됩니까? 양으로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요즘의 추세를 보자면 다 양으로 보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겉만 보니까. 우린 속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쁘고, 그 다음에 멋지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러면 양이 되는 거예요. 상냥한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태도가 괜찮다, 양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기꾼도 그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은 외형적인 선량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만 선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선해지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쨌든 착해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놈보다는 좋은 놈 아니에요? 왜 나쁠까요?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속담에도 있고. 노력했던 일이 엄청 노력했는데 뭐가 될 때요? 아무 소용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로 아미타불이야, 도로 아미타불이야. 근데 이 배경은 사실은 불교적인 용어예요. 여기 묘하게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원래 불교는 어떤 구원을 주창하는 종교입니까? 자력 구원이. 자기가 노력해서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불교가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타력 구원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력 구원 종교인데 불교 안에 구세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중국으로 넘어온 대승불교는 구세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아미타불을 믿으면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경교라고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은 이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거를 한자로 번역하면서 아미타불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은 알겠는데 도로 아미타불은 뭐예요? 이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은 그렇게 아미타불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하고 정진했는데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 도로라는 뜻이 헛수고라는 뜻입니다. 불교인들의 이야기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헛수고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고통이든 기쁨이든 순종하며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단지 양의 옷을 걸치는 것이라면 우리의 속은 여전히 으르렁거리는 늑대일 수 있어요. 내가 오래도록 양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너는 자신을 순한 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너는 아직도 속이 늑대란 걸 모르느냐? 내 속을 한번 들여다 보거라. 그런 말씀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열매가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라면 오늘 우리는 누구일 가능성이 큽니까? 적어도 포도나 무화과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포도, 무화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도대체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에게 죄악을 추구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지만 온전한 선함에 이르려는 것도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그 어떤 부분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외형적인 건지 아니면 내면적인 것인지. 우리 재림 신자들을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궁금증이 많은가 봐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종종 받으시죠.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그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 수년 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왔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속으로 조용하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지켜야죠.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건강식도 하셔야죠.
금방 예수님 믿고 구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항상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는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요소인가?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해요.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먼저 뭐가 율법이냐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런다면 그럼 뭐가 율법인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금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마 재림 신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율법을 금지 규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죄는 율법, 곧 금지 규정을 어기는 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 규정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의 속의 생각이 중요해요. 재림교회 신학자 조지 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각종 행위로 세분화시킨 것이다. 율법 준수와 율법주의는 비슷한 말이지만 상당히 다른 뜻입니다. 율법주의는 말씀드린 그대로 율법을 금지 규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림신자들이 어쩌면 율법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아마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태도를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정한 선의 분량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본래의 자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선의 한계를 알고 싶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께 한계를 묻잖아요.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몇 번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몇 번만 해주면 되잖아요. 한계를 정하고 본래의 자아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의의 한계를 정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자들은 하지 말라는 것과 사소한 죄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뭐가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율법이라고 보는가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규정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한계를 짓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안식일날 양념을 사러 가도 되냐 안 되냐 한계를 짓고 싶을 거예요. 안식일날은 뭐 우리가 어디까지 하면 되냐, 놀러는 나가면 되냐, 천연계는 가도 되느냐, 우린 자꾸만 한계를 짓고 싶어 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에
조지 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법 조항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실상은 이런 금지 규정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금지 조항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태도는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율법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행동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율법으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금지 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율법은 단지 금지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본질은 비평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계명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지 규정이 아니라 내 계명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것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된 일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정신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조항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율법을 외쳐왔지만 길보아 산처럼 메말라 버렸다. 왜냐하면 길보아 산은요,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야 촉촉해지는 땅이에요. 엘렌 화이트 그렇게 말해요. 율법주의적 신앙과는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우리가 모든 표면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은 길보아 산처럼 성령의 솟행케 하시는 감화가 없을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켜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수도나 수양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와야 돼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속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딘가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난 것과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에 있는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열매를 보거라. 겉은 양의 옷을 입는데 속은 그대로잖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인간들이 구속주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능력, 내 조건을 의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 준수는요, 재산 정도가 괜찮고 가사 정도가 넉넉하고 편안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여유로우니까요. 그런데 그게 율법 준수 아니에요. 이건 외부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는
구속주를 의지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은 여러 군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염려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금지 규정만을 높이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높이고 마치 그것이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해 오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글쎄요, 세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세상은 다 망해버릴 것이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이잖아요. 이 못하는 사람, 저 못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재림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그렇게 안 됐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올바르게 믿고 있어요. 속에 있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은 모두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엄청 단련시켜 가지고 내 마음의 요구를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걸 품성훈련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을 자꾸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자꾸 안 한다고 그러면 깨우고, 가정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졸지 마. 찬양 잘 따라 불러야지.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서 좋아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자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외적인 훈련에 있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내면적인 것과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면적인 것은 마음이나 생각일 수 있고, 외형적인 건 육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우리를 움직여요? 대부분. 자, 화가 나서 욕할 때 입이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 입만 때려줘. 난 잘못한 게 없어. 입이 잘못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남의 물건을 슬쩍 하면 손이 잘못한 거야. 그럼 손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 교회에서는 손을 쳐버려요. 외형적인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와요? 잘못된 마음에서 나와요. 자, 그럼 아까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육신적인, 자꾸 그걸 훈련시켜야지. 근데 그거는 사실 착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철학적인 구조가 그래요. 하나는 의식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의식적인 부분, 내 생각이 지배하는 부분. 교회당에는 이렇게 잘 입고 와야 된다, 반바지 입거나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 그건 뭡니까? 의식적인 거예요. 자, 근데 무의식이 지배하면, 가끔 여기 오시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스레바도 신고 오시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탓하실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무의식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은 교육으로 계도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잠꼬대 무의식이에요. 화가 날 때 어때요? 교육받은 거로 행동하나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대로 해요. 무의식적인 부분은 어때요?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건 타고난 바탕이나 자라나면서 습득한 것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무의식을 단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교정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의식적인 부분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품성을 단련한다고 해도 우리의 품성은 실제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품성을 단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마음 바깥에서 어떤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끊임없는 통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훈련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어떤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사도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엘렌 화이트는 사도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자, 오늘 요한이 변화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제자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그가 정말로 거듭나서 정말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열망. 단지 우리 교회 와서 명수를 채워주고 이번 전도회 때 와가지고 침례를 받으고 이런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네.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네. 너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 한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 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에 마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에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석의 변화를 통해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단순히 어떤 성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의식적인 부분의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변화가 내 몸이 더 건강해지면 좋겠고 내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 삶이 조금 더 높은 질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건 내 바람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의 전 존재가 온전히 날마다 기쁘고 고통이나 괴로운 모든 형편 속에도 평안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돼야 돼요. 이런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요한의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요한 안으로 들어온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가는 지름길은 더 많은, 더 큰, 더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로구나. 이걸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변화된 품성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달라졌다. 이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좀 괴롭히는 열매입니다.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열매입니다. 사실 먹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외형적인 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틈만 나면 속에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이리가 자주 튀어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 실천적인 경건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맺어온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화는 실천적인 경건이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만약 지금껏 나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가 도단한 것 뿐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먹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 혹은 잘못하는 사람들, 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왕왕 듣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망해야 될 곳이고 듣습니다. 물론 교회 밖이 이렇다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교회 안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남동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역사가 오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교회일수록 그 안은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산산조각나야 할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래요. 평생 노력해야 돼서 평생의 과업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일시적인 행복감, 외형적인 어떤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 옆에서 사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들어오시는 일시적인 행복감 아니고, 아이고 여기 불편한데 여기가 좋아지면 변하고, 물론 그것도 변합니다. 저도 지금 좀 너무 땀 많이 흘리는데 감기가 났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변화는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저희 막내가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혼은 나중에 받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손잡고 편의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가면 어린애인데 어린애도 자기 취향이 있죠. 좋아하는 과자 있어요. 그것만 사달라고 합니다. 손을 잡아 끌면서 요거 사자고 막 그래요. 자, 그렇게 애들한테 과자 사줘 보셨죠? 자, 사주고 나서 하는 재밌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개야, 아빠 하나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럼 애가 망설입니다. 막 망설이다가 막 고민하다가 하나를 꺼내요. 줄까 말까 막 하다가 줍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딱 줍니다. 그럼 그걸 딱 받아서 먹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아빠들은 못된 사람이에요. 금방 먹었는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그리고 애가 눈이 이만해집니다. 아니 지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내 거야 그래요. 누가 사준 거예요? 금방 제가 사줬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에요. 근데 얘는 천연덕스럽게 짓거라는 거예요. 내 건데. 물론 뭐 선선히 주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이없지만, 표정을 보면 더 어이없지만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뭐가 내 거예요? 우리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 겁니까? 사실은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룬 것들 우리 겁니까? 역시 그런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는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놀라운 사랑, 변화된 품성, 모든 것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없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밖으로부터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이루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래도록 사는데도 끊임없이 나의 요구와 나의 욕구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 왜 어려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내 거 남한테 주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이 특성이 이상해요. 남의 거는 내 것처럼 잘 써요. 네. 그 다음에 공공으로 쓰는 물건은 빨리 고장납니다. 왜요? 내 거 아니니까 그래요. 자본주의 논리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토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가? 뭐가 내 건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어떤 율법의 금지 조항들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친절과 모든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 결정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에 정말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결심과 의문을 일으키는지 생각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